미국의 탐험가였던 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의 친한 친구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하고 잘 동역할 수 있는 몇 사람 동역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세한 길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은 답장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고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천국.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들은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 사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애굽에서 살 때를 추억하면서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 그곳에서 먹었던 부추, 그곳에서 먹었던 왜, 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거 먹고 싶다.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가지고 우리가 기력이 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드느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모세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애굽이 좋았다 지금 그러면서 그때 먹었던 것 지금 우리 못 먹으니까 이게 기력이 약해서 살 수가 없다. 불평하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모세가 해결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을 장막으로 불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70인을 하나님 계신 회막으로 불러모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도와서 이끌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살펴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는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자신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뭔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려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70년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들도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또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 일입니까?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지금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능력이 소멸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장로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때 그 능력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때 성령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막에 나오지 않고 진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다 두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엘닷과 메다 장로가 왜 회막에 모이라고 하는지, 장막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70인만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부름을 받지 못해서 거기 진중에 남아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로 그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70명의 장로로. 그런데 진중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회막에 지금 나오지 않은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러서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주시지 왜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까지 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회막에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진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회막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깨달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본분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교회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동역자로 세우셨음을 깨달아서 지도자와 더불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나는 지금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통찰력을 갖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두고 싶지 않으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엘닷과 메닷 두 장면은 아까 장막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도 그들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있다고 보니까 아니 저 두 사람은 모세가 부를 때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네.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쪼르륵 알린 거예요. 모세가 부를 때 나오지 않은 사람이 지금 진중에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종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있다가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의 명을 어기고 회막에 나오지 않은 그들이 진중에서 예언한다고 한다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모세가 명령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니까 모세의 권위가 침해될 수 있잖아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자신을 향한 어떤 열심과 충성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엘닷이나 메닷이 지금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막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모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걸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시기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아, 하나님은 여기서만 계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네가 나를 시기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자신의 어떤 권위,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여기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0명의 장로들이 자기 지금 명령을 지금 순종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뿐이야.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도와서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보내주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좀 부족한 게 보인다. 그러면 목사 저래가지고 되겠어. 뒤에서 자꾸 뒷담화하지 말고 목사님의 저런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약한 부분을 나보고 도우라고 보내주셨구나.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 약한 부분은 나보고 담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약점이 보이면, 누구의 약점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자꾸 뒷담하고 뒤에서 때리고 흉보고 그러지 말고, 아, 저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저 성도에 저런 약점이 있어서 나보고 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때 교회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은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다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오늘 우리는 무분별하게 상용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라고 주셨다? 다른 성도들의 은사와 같이 협력하도록 그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협력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전도를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청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맨날 힘든 일만 시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은사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나의 은사를 절제할 수도 있어요. 가끔, 예전에 가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은사 같은 거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뭐가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 얘기를 안 들어.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나. 그런 목사를 제쳐놓고 지가 마음대로 해. 목사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다 교만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사가 있을 때 목사의 지도하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그럴 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크던 작건,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너는 큰 거니까 큰 거 주고, 너는 요마니까 작은 거 주고, 그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작은 자에게들아 충성을 할 때 하나님 뭐예요? 다 칭찬이 똑같은 거예요. 큰 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큰 거 작은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똑같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과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영적 통찰력뿐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주로 돌아왔더라. 자,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70인의 장로들이 모세가 부르는 데 따라서 장막까지 나갔어요. 그것도 순종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체험했잖아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모세의 동역자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종의 결단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떠나서 간 것, 이제 장막을 나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모세를 도와서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임하게 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죠. 그죠? 그 자기가 잘나서 한 사람들은 해놓고도 자기 공치사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 보고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또 아니면 눈앞에 이익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여러 번 보세요. 일꾼들을 세울 때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보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 집사를 세울 때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능력이 얼마나 많고 그거 보고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그거 보고 세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세워진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이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아.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의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 기쁨의 환희의 얼굴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눈치를 보고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뜻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넉넉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신 거잖아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가시오.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걸 몰라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를 자꾸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영광이지 박수 한번 쳐줬다고 영광이 아니다. 그 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와 내가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를 돕고 또 다른 성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주신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지 늘 염려 의심에 쌓여 살도록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실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평소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문제